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열 수 있도록,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앞으로도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알뜰히 살뜰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적으로 기적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가정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행복하고 단란하며 화목한 그런 가정 삼아주시고 건강하게 정말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86쪽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시연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함께 있으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향기를 담고 있어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 예수의 향기를 남기게 되어 안으로나 밖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비난을 들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비난의 내용도 그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비난을 받았는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불경스럽고 부도덕하게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진짜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시각은 지금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소위 율법주의에 빠져 토시 하나라도 좀 틀리면 그대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세운 그런 규례, 규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규례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인 것이지 규례가 완전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례이고 규정인 것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 서 있을 때 복장 있죠? 복장도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목사도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할까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 옷의 어떤 스타일이나 색상 등이 정해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불쾌함과 실족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다채롭게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때 갖는 기준은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합의하는 것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숙한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매우 이기적이고 또 돈을 탐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려진 그런 범위 내에서 돈을 지출했을 뿐 그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바울은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꽉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리더가 없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와서 자신들을 꽉 잡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여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정황상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바울을 결단력이 부족한 리더라며 바울을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경책의 편지, 경책의 편지인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쓴 세 번째 편지가 되겠는데 이 편지는 교회의 비난과 교회에 만연된 부패를 해결할 목적으로 바울이 쓴 세 번째 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부도덕하고 이기적이며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저들은 목회자에게 아주 치욕적인, 가장 치욕적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강설, 말씀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바울이 예 하고 말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요 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바울은 강하게 논박하는데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한 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강한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또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자신이 있었기에 그랬던 것이니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자신도 바르게 말씀을 전했다고 자부한 것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격 중에 치명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가 가진 강점을 공격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공격하는 것.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스케이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치명적인 공격도 없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고요. 축구하는 손흥민 씨에게 축구를 못한다고 말하면 그것처럼 그 사람을 궁지로 모는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공격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단점을 공격하는 것도 치명적이고 잔인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면서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공격한 것은 매우 잔인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예 하고 말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아니요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차원에서 그것은 허위와 날조였습니다. 어떤 것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리면 그것은 객관적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였다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말씀은 잘 전하기는 하는데 말씀이 지루해요. 예?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만약에 목사님의 혹은 바울의 강서를 평가 절하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섭섭하다 하겠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평가 자체만으로 여러분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를 평가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런데 좀 더 방점을 찍어야지 그의 잘못을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를 막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평가는 타인을 내 무릎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평가다. 타인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진짜 평가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누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바울은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저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네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서 나를 소유하셨다. 나를 소유하셨다. 넷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 너희도 받은 것이니 너희가 받은 것을 믿는다면 내가 받은 것도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변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의 전말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기에 바울에 대한 인식이 오락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증거에 따른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여부를 판별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명료해지면 그가 알곡인지 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답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기보다 너희를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자신이 진흙탕에 서 있으면 자신도 진흙탕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보다 자신을 이용할 생각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상황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논쟁거리가 좋아서 논쟁거리를 만들고요. 일이 불거지는 게 좋아서 교활하게 틈새를 노리는 그런 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화를 키우는 사람들과 그들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 곁에 교만한 사람들과 그런 이들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호사가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화를 키우는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즐겨하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었기에 그 싸움에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삶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원하여 봉사하기를 원했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져도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에는 밥상을 차린다. 밥상이 차려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린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기에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비난과 어떤 환난을 경험하였지만 낙오자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다시 믿음의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줄어들수록 천국에서의 시간은 가까워질 수 있으니 부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경천로에 원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적어놓은 것처럼 특별하게 딱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한번 불러보자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 가사 틀렸나?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